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셔서 또 잘 지낸다 그러시에요. 네. 우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리를 이제 한 두 군가지 정리를 하고 이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전체가 다 사람이 먹고 살고 생활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누구든지 다 만족하고 누구든지 다 더 깊게 살면은 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는데 불구하고 겪게 돼요. 그러니까 뭘 겪게 되느냐라고 하면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상으로 일어나는, 자기가 아상으로 불러들이키는 현상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그걸 보고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은 이게 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아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적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분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상을 짓는데, 그러니까 모양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어내서 이것이 내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치를 가져가는 것을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흡사 상상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꿈꾸는 것 같아서 실제로 있지 않는 고통을 내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실제로 자기 고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고통이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일러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자기 생각 바꾸는 대로 바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건 고통인 줄 알면 이게 내가 고통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깨우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흡사 그러니까 꿈속에서 가위 눌리고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힘들어할 때 깨고 나면 없는 것처럼, 그 없는 거를 붙들고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러는 거, 내가 지나간 일에 어떤 일 때문에 신은 고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기,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상으로, 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식으로는 아상으로 지은 고통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70% 이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불교식으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팔정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 바꾸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낭만이 타고 시험도 사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전에도 이제 법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이제 생일날이라든가, 내일이 뭐죠? 내일이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자명등 이렇게 이 소리를 켜놓지 않아도 아침 시간 5시간이면 일어나요. 저절로. 이제 이게 자절로 벌떡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자명종 안 올려놔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자고 나면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져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혹시 내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에 불편이 생기고 마음의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 이러는 것도 다 뭐죠? 어떤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하시게 되고 마음의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자명종을 하나씩 켜놓으면 아 이건 기분 나쁘게 뭘 느끼는 것이다라고 자명이 이제 이걸 자꾸 걸어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따르릉거리고 일어나요. 깨워져. 그래서 이거는 대적할 일이 아니다. 이건 회피할 일이다. 이건 뭐죠? 같이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일러서 불교식 얘기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묵바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식 용어로는 가나선 이렇게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선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자명종을 하나씩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교식 얘기로는 알아차림이다라고 깨우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깨우침이라는 게 어디 크게 어디서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뻥 하고 틀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둘씩 이렇게 자꾸 이해하고 깨우치고 배워가는 과정을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생각의 기울 대로 그대로 건너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상으로 일어나는 고통은 그게 본래 공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형태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건 옳다 그렇다 자꾸 분별하고 시비하고 일으켜서 내가 괴롭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나무아미타를 불러서 빠르게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를 안정하게 하고 자기를 더 먼저 평온한 세계로 자기를 되돌려 놓으면 자명종이 자기에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자꾸 깔아놓으면 아 이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기분 괜히 나빠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자명종이 울리는 것처럼 안에서 땅땅 하고 부처님이 같이 그걸 일러줘요. 이럴 때 자기를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요? 그죠?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고맙구나. 이것도 사랑스러운 일이구나. 이것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인생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일하고 이 이상 더 나은 것이 있던가요? 이것을 살면서 기분 나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자기가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상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고통이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재로부터의 고통이에요. 그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고통이 근본적으로 찾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병 아픔, 몸 아프면 힘들잖아요. 늙으면 괴롭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늙음으로 찾아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사람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고라고 해요. 이걸 존재의 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84,000의 고통도 있겠지만 사람한테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자기 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세계와 내 모든 존재가
부딪히는 과정 안에서의 나의 고통을 느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난 것은 자기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세상에 오거든요. 나온 지장 보세요. 그럼 이제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오늘 꽃들 구경하러 가셨나 보다. 이쪽이 다 어디 가셨어요? 꽃 구경하러 가셨어요. 여기 이제 괜찮아요. 네. 우선 이렇게 보십시다. 이 세상은 보여주는 현상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걸 다 보고 살잖아요. 이거 부정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있잖아요. 실제로는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 고통이 사람한테 항상 따르고요. 또 이제 그 부족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결핍에 대해서도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스럽잖아요. 현실에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어디 가서 뭘 하나 사려거나 옷을 타거나 생활을 하거나 할 때 부족하고 결핍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들 주변에 들어다 보면 무수히 많은 그런 과정을 겪고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유명한 파가 있는데 그 대파님이 계신데 그 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정리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이는 세계는 약 100%라면 5% 정도가 보여지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규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학자가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세계는 5% 정도의 세계가 전부 자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내가 5%가 보여지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줄을 이걸 이해한다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햇빛이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태양빛이 있어서 살잖아요. 태양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사람이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속에 물이 70%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몸에 육체 근골 이런 것은 30%고 나머지는 거의 움직이지는 물로 가득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70%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급에 의해서 70%의 보여지는 세계를 산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30%를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깜깜하게 잊어버려요. 저 자연의 세계, 우주의 세계, 저 별빛의 세계, 달빛의 세계, 또 우리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다 만져지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파가 하나 자라려면은 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공기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이 광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유기물의 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 있는 파 한 대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형체는 70%가 아니라 30%가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70%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를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얼굴도 저 좀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한테는 보여지는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신령스러운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의 세계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렇게 표현이 됐고,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능력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그 아함경을 넘어서고 나중에 후대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신령스러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불성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설명했어요. 이때 불성은 95%를 얘기했어요. 이때 95%의 신령스러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은 자기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움이 거기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돼. 왜 납득이 안 되냐면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냐면 아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헛된 자기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신령스러운 본질성을 자기가 체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부딪히면 무너져가고, 그래서 자기 업력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에 계속 평생을 이렇게 지내다 끝나요. 내 가난 이게 붙들고 앉았고, 내 병고, 내 아픔, 내 원망, 내 누구 탓하는 거, 이러다가 평생을 우리가 지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이것을 보고 우리는 현상에 나타난 모습의 5%를 거기에 평생 매달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나머지 않고서 뭔 얘기인지. 이제 관심이 없고요. 관심 없고 내용이 없으면 전혀 평생 안 들여다봐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여다볼 마음의 영역이 생기지 않아서 늘 그것을 자기 거라고 붙들고 살다가 가게 돼요. 그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앞에 이제 이거 그 유임을 하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따라서 읽습니다.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거 부처님 설법이에요. 딱 요거예요. 저희 은사스님 본문도 그랬고, 그 강청학 큰 스님 본문에도 그거 들어있고, 고광덕 큰 스님의 본문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딱 요거예요. 이걸 선언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70%가 아니라 95% 이상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한테도 내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의 시작으로부터 조금씩 훈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고통이 왜 오느냐 그러면은, 고통이 왜 오느냐면 70% 이상의 자기 아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편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는 거, 생활하는 거, 먹고 사는 거, 다 이렇게 넉넉함이 하나둘씩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렇게 지나갈 뿐이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뿐이에요. 거기에 매달려서 살 만한 그 신음 고통할 만한 내용이 세상에 없는 줄을 알게 돼요. 조금만 가르치면 자기 안에 스스로에게 딱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거꾸로도 말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가난, 병, 불행이라는 말 자체는 저는 사용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납득 불가해요. 납득인님 자꾸 모셔와야 돼요. 그러니까 풍요만 있는 거거든요. 지적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 만큼 살게 돼 있어요. 병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육체가 무너져갈 뿐이지 본래 자신은 안 무너져요. 이런 것을 조금만 납득하고 이해가 되면은 늙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요. 병드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저는 요 감기 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혈관도 늙고요. 장기도 늙게 돼 있어요. 조금씩 운동하고 조금씩 밥 잘 먹고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많이 있을 때 물 많이 마시면 더 좋고요. 이건 지혜롭게 조금씩 접근해서 생활하시면 되고 세상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껍데기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치를 조금만 이해해도 사는 것이 거부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으로 받아들일 만한 인생은 전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이 껍데기 보고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안에 부처님 대신해서 그냥 먼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전할 뿐이지 스님이 어떻게 됐다, 무슨 설법자가 어땠다, 뭐 생긴 게 없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디 누구라도 진리가 있으면 배워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거든 실천하고 실수로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읽는 것, 배우는 것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시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 말씀 뭐라고 그래야 되죠? 확언한다 이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확언이에요. 확신, 이거를 삼법인이라고 옛날에 표현했고요. 삼법인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무진장이라고 그래서 무진장. 한량없이 갖춰져 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무량수 무량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 자기 안에 눈에 보이는 모습, 내 모양, 형태,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이 도처에 생기는 것이 현상적인 이 문제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슬기롭게 이겨가려면은 연습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명종을 테이블 하나 걸어서 작정을 시켜놓고 살면 돼.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작동해요. 아, 내가 기분 나빠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아파하는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거꾸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연습을 조금만 해놓으시면은 자기 안에 자명종은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연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놓은 것이어가지고 가셔서 이제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행님이 되기는 세상에 어렵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그 복을 짓기만 하면 돼요. 복 짓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가 그저 감사한 줄 알면 돼요. 태어난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근본고가 어떤 아상의 그 고통이 있든 관계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은 더 감사하고, 불편한 일에 대해서도 힘든 일에도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자꾸 연습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자명종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 울릴 때마다 감사한 종이 자꾸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이 될 때까지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수행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